오늘은 성경 말씀 사건 가운데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 계시가 임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렇게 나오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임한 건데요. 첫 번째로 임한 거는 이제 6월 1일 날 임했던 말씀이 이제 학계서 1장 1절에 나오고요. 2장 1절에 7월 21일 날 임한 말씀을 갖다가 살펴보겠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포로 기환, 제1차 포로 기환을 해요. 1차 포로 기환을 해서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뭐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갖다가 멈추고, 그리고 쭉 한 16년 또는 15년, 16년, 정확하게 이제 16년이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없지만 한 15, 16년 정도 중단된 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거죠.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일단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깨닫고 24일부터 6월 24일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날짜에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두 번째 임한 계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이제 성전 짓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벨론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통치 원년이 538년 이제 왕으로 돼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니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깨달아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왔던 모든 민족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도 유대인들도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이 있지만, 특히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칙령을 갖다가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보내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집에는 이제 성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백성들이 살아갈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완벽하게 지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제 그 건축하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보내요.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그 에스라 이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쭉 있고, 또 이제 에스라의 곳곳에서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칙령 가운데 1차로 돌아온, 그렇죠?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 공사가 이제 맞춰졌을 때쯤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짓겠다, 우리끼리 짓겠다 해가지고 이제 못 짓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해를 시작하죠. 이들이 한 방해는 뭐 정치적인 방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도 주변, 이 유다도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127도가 그 행정구역상으로 페르시아의 그 행정구역이 127도라면 그 중에 하나가 유다도,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사마리아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도 주변 총독들이, 유다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돼가지고 예루살렘이 강화되면 자기들에게도 이제 주어졌던 그런 권한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칙령을 보시면 고레스 칙령을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게 이제 바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그다음 짐승을 도와주어라.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러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칙령이 써 있는 게 이제 고레스 실린다라 해서 대형 제국의 박물관에, 이제 대형 박물관에 그 보관되어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의 이제 칙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얼마 지나서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만약에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537년에 준비해서 돌아오게 돼요. 사실은 537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 537년째 되는 7월 제7월 7월 1일부터 이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36년이 되는 그 해의 두 번째 달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이제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서와 관련돼서 16년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16년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해 내기는 힘들긴 한데, 하여튼 16년이라고 한다면, 16년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게 다리오 왕 그 2년이에요. 2년. 그게 이제 520년이거든요.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2년 6월 여섯 번째 달 24일부터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520년째 되는 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러냐면 530년에 두 번째 달부터 성전이 건축됐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536년에서 510년, 이게 차이가 바로 이게 16년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16년 만에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제 6월 24일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여섯 번째 달에 아마 성전이 건축이 이제 중단됐다고 한다면 불과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단된 이유는 이제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죠? 유대인들 포로 귀환한 그 성전 공동체가, 성전을 지키겠다고 온 공동체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서 성전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기 바로 그 해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는데, 그렇게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주변 민족들이 방해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어떤 태만과 그들 스스로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러 왔으면서도 어느 정도 짓다가 보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하여튼간 뭔가 그애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자기 일들, 자기의 먹을 것들, 자기 집들을 짓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16년 동안 이제 중단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프톨레미 연대기에 나타나는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이제 통치 연대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왕은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칙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가 때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이제 10년 또 있다가 다시 건축되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캄피세스라는 왕은 성경에 언급이 없죠. 그리고 이제 캄피세스가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그가 애굽에 원정 나갔을 때 그의 동생 이제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이 왕위를 찬탈을 하죠. 사실은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록이 안 됐을 거고요. 그래서 찬탈을 했다가 그 522년에 찬탈을 하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캄피세스의 아들 다리오가 그 7인의 이 그 장군들의 도움으로
이 스메르디스를 갖다가 물리치고 이제 왕위를 갖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스메르디스가 없는데 522년에 잠깐 스메르디스가 통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에 주전 521년 1월 1일부터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도 522년에 그 스메르디스가 했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다리오의 통치 기간을 522년부터 그다음에 485년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 486년까지 통치하는 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521년부터 이제 486년 나오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1년 정도의 어떤 그 역사가들의 기록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연구 방법에 따라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다리우스 때 다시 재개되는데 그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해에 중단될 수 있다. 그 이유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넘어가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뭐 저는 이제 15년 내지 16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15년이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학계 선지자는 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6월 1일 날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 23일 정도 계속 말씀을 가르쳤겠죠. 학계 선지자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정에 깨닫는 백성이 참여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여러 번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7월 21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도표에 정리된 것처럼 6월 1일 날, 그렇죠? 다리오왕 6월 1일, 그 2년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학계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그 말씀에 이제 깨달은 백성들이 6월 24일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말씀이 이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9일 정도가 흐른 그 상태에서 7월 21일 날 해당하는 이제 두 번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날짜인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날짜를 갖다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날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초막절 7번째 날이죠. 7번째 날. 7번째 날. 그러니까 1일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됐을 그럴 상황인데 포로로 잡혀갔다 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기간 중에 7번째 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5일부터 그렇죠? 21일까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 규례. 이때 이제 규례는 뭘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밀, 보리, 그 다음에 과일 5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린 수장하고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플러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셔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과정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7월 20일 날 말씀을 주셨고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제2의 출애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며 독려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초막절 7번째 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는 학계 선지자냐?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일 테고요. 여우사덕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 여우수아가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남은 백성,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해서 세 부류를 나눠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이 집, 그러니까 성전일 텐데, 이 집을 그 처음 영광을 보았던 자가 살아남아 있느냐. 이거 처음 집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 66년이 흐른, 586년에 무너졌다면 66년이 지난 520년 7월 21일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걸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지금 기초밖에 놓아지진 않았지만 그 기초가 지어지는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 장로들을 갖다가 깨우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고,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거기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 성전을 봤던 그 장로들이 그 다음 세대를 잘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머물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를 기억해서 져야 되는데, 그걸 짓지 못했고요.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지 한 28일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던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아마 독려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 스룹바벨아 강해져라. 하자크의 명령형인데요,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너도 또한 강하라. 이것도 하자크의 명령, 똑같은 명령형 형태로 지금 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또한 너희들도 강하라 라고 이 하자크의 명령형을 세 사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정치적인 총독, 그 다음에 종적인 지도자 여우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언급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움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운데서 스룹바벨 내지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행해라. 지금 짓고 있는 것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와서 지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독려하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때쯤 되면 아마도 유다 땅에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짓기 시작하고 28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소식이 주변에 통치하는 총독들, 그러니까 유다도가 있으면 유다도 위에 사마리아도가 있죠. 그 건너편에 이제 암몬 쪽에 있고요. 그 밑에 또 여러 주변에 이 통치하는 행정구역의 그 총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달보스네 뭐 다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얘네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그거 지으라 그랬어. 이게 이제 에스라에 보면 나오죠, 사실. 에스라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은 에스라까지 갈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다리오 왕, 지금 현재 왕은 다리오이기 때문에 다리오에게 칙령이 아니라 다리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네들이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해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있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다가 주변 총독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 그다음에 그의 동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 성벽과 성전을 짓냐?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시는 거야? 했을 때에 고레스가 지으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고 이해하긴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주변 총독들이 와서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할 때에 제재는 완전히 제재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계속 성전을 짓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지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뭐라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다리오가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찾아보죠. 고레 칙령이 없는가 있는 거 찾아봤을 때 앙메다 궁에서 고레 칙령을 발견을 하고 다시 다리오가 편지를 써가지고 스달보데스하고 다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성전 짓는 거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성전에 지어지는 그 재물이나 모든 건 왕의 그 세금, 거둔 세금에 다 대라. 그러면서 그 성전이 완성되게끔 빨리 너희들이 도와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칙령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4년 5개월 동안 지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초기에는 이렇게 또한 방해 아닌 방해 같은 그런 있었고 이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방해 아닌 방해로서 왜 짓는지를 묻고 따지고 우리가 그 고레스 칙령을 내렸다는 확인할 볼 테니까 그걸 다리오한테 왕에게 한번 보내서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다음에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 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계속 지어라. 이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짓고 있었을 때에 다리오의 칙령이 왔고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막절 7일째 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구해내신 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원래 초막절을 7일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초막을 짓고 애굽에서 이 구원하신 걸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그 말을 뭐 이제 생각됐지만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서 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다시 시작한 그걸 중단하지 말고 진행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16년 정도 중단되어 성전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재건되기 시작해서 한 28일 지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주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외부로부터 또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될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강하게 이들을 깨우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격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오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코 아마르 이렇게 말한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냐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네 번을 갖다가 계속 뭐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갖다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죠. 지금은 뭐 기초만 놓아 있고 이제 과정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모든 재물을 댄다고 했던 그 과거 한 16년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다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깨달은 사람들의 십시일반의 돈을 모아서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다시 한번 놓으며 지으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가면 아마도
세월, 4월 막 많은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시작했을 때에 또한 주변에 또 방해로 스달보스나 다뜨네가 와가지고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을 하고 고레스 아니 그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다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며 독려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성전을 계속 지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다리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재물들, 다리오가 이제 돈을 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지켜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알 수 있어요. 성전 공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본인들의 이제 재물 그게 아니라 황제 다리오가 거둬들였던 그 세금을 가지고 고레스가 말했던 건 똑같죠. 하나님의 집과 집을 지을 때 모든 걸 황실에서 된다. 그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또 중단하면 안 돼. 주변에 이렇게 방해가 있어 중단하면 안 돼. 그러시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네 번의 제바오트라는 그 차바의 북성인 제바오트라는 그 어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며 네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스달보스네와 이제 다뜨네가 편지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려하시면서 미래 얘기를 하셔서 강조하세요. 크겠다. 나중에 영광.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제 이곳이라는 그 지어지고 있는 과정의 어떤 그 장소를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초막절 7일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예. 아까도 계속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 주변 그 행정구역의 총독들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 가운데 스룹바벨 너 강해라.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 강해라.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 강해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이런 과정이 제2의 출애굽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성전을 갖다 중심으로 짓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 주변의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참 두렵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고민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와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주변의 방해 이런 두렵고 떨림 이런 건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주변 여건을 갖다가 만드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나가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힘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